방울을 달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법대로 짐승의 피를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딸랑딸랑 거리다가 그 방울 소리가 멈추기라도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갈고리로 죽었다고 인정하여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당시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회성은 아니었으나 1년에 한 번씩 반복성은 있었지만 역시나가 피로써 정결하게 만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온전치 못하라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처럼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조차도요, 율법은 있었지만 죄가 씻김받는 그 구원의 합당한 조건은 짐승의 피로 뿌려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그 원리는 구약 때도 똑같은 은혜 원리였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행위 원리라고 착각하죠. 일회성이냐 반복되냐 이 문제였지, 구약시대 때도 역시나 짐승의 피를 뿌려야 율법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을 다 100% 행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요, 단회성으로 너희들이 죄를 져도 이제는 그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임명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너희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누구라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회칠한 자들, 누룩과도 같은 자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도 역시나 봐라, 신약을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용을 갖고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해버리세요. 너희 구약에도 이랬지 않느냐, 멜기세덱이 너희들이 율법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 앞에서 11조를 냈지 않더냐, 이런 것으로 히브리서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의 최고 권위자 대제사장들보다,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큰 이심을 히브리서는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의 성도로 개종한 그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그 공동체가 소식을 듣고 보니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안 서거든요. 예전에는 예식이라도 하면 찜찜했던 그러한 우리의 죄성들이 고해성사라도 하면 좀 풀리는 게 있죠. 뭔가 사람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마음의 양심적으로는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이 전전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도 본인의 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행위를 했으나 나온 후에는 자기의 양심상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양심이 씻음 받았구나 라고 실수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힘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행위로서는 이렇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실수를 저지르면 또다시 타락을 해서 한 번 구원 받았지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설교 들어보신 분 속으로만 손 들어주세요. 다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요. 지금도 역시나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겁을 줘가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꾸려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와 실수,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왔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서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갖고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죠 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죄와 실수를 오른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남 판단하긴 쉽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신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면서 그래도 행위로서 남은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열심을 내시는 교우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남에게 적용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당신 타락해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당신도 지옥 갈 수 있는 충분한 대상자다라고 얘기한다면 남에게는 적용이 가능하나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타락한 자, 죄와 실수를 한 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죄를 지면 얼마든지 구원은 받았으나 나중에 탈락되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단회성을 너희는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다. 주님을 모욕하는 거래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죄 질 때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아야 된다면 너희에게 대제사장은 너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1년치의 죄만 씻을 수 있는 그 효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흠하지 않다. 대제사장의 그 제사 예식은 1년에 한 번씩만 내가 허용한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 예식은 1년치다. 유효기간이 1년이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졌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죄 씻는 행위를 똑같이 대제사장들의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죄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다는 것은 피에 대한 모욕이다.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만 허락하셔서 이미 씻어주신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은 선택한 자들에게 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같이 간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씻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착각은요, 부흥회 때만 예수의 피가 잠깐 와서 우리가 지은 죄만 씻어주고서 또다시 떠나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씻어주고 때밀어주는 데만 효과가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피는 우리를 씻어주시지만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을 허락하신 거죠. 성품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만 씻어주시는 그런 때 수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글로 돌아가죠. 예수의 피는 우리 안에서 진짜 작동하는 그분의 성품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성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실수할 때마다 나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나? 라고 우리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대리만족하시고 그 우리도 회치를 하게 되고요.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또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요. 아니면 구원파처럼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죄 씻어주셔서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은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네. 그건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음란한 생각 들죠. 예수를 믿었는데 미움이 생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욕심이 나고 탐심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죽이고 싶고 혈기를 부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내 자신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파처럼,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티켓 갖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나 살려주셨고 씻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 목욕탕 갔다 왔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목욕탕 입장권을 뒤로 밀고서 주님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구원은 없다. 씻어졌다면 자라나게 할 것이다. 그냥 몸을 떼미는 것이 아니라 너희 떼밀은 그 몸을 갖고서 주님의 뜻대로 그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내가 반드시 함께 해주어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진짜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목적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저도 이제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요, 설교하고서 자꾸 까먹으시고 뭐 이런 것 같아서 확인사사를 좀 할 겸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다. 이제 주일날 설교 듣고 한 가지만 기억해도 이 설교는 100% 성공한 거다. 그래서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씨앗의 목적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는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것으로 만족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온 열매를 맺혀드리는 삶은 너무 약해져 있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래알같이 생명력이 없던 우리의 시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모래알을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중생의 경험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나 새 사람 됐어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열매들을 집어넣으셨거든요. 피는 무엇이냐 하면 그냥 내 육신만 씻어주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살게 하시는 더 적극적인 축복이 그 안에 스며 있는 거예요. 예수 피는 무엇이냐 하면 그냥 씻겨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똑같이 예전 애굽에 살듯이 모래알로 살아나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짓는 재료가 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피는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완전히 변화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씨앗 됐다는 걸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열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그것은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순종이 꼭 필요하죠.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쟁이 됐으니 주님이 다 도우신데 내 종역이 원하는 씨앗 속에 든 열매에 새싹이 발화되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 돌려대는 그분의 성품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으니 내가 기도만 하고 무슨 믿음만 있으면 내가 씨앗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망고 열매인데 나는 오렌지 열매 맺고 싶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복화되고 종교화되고 율법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시면서 씨앗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열매의 축복이죠. 그냥 씨앗이 됐다고 떼밀어서 야 시원하다, 그게 우리의 부흥회의 약점이죠. 그 순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시원하고, 그러나 나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전과 다른 성품들,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때가 씻겨지면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운전하면서의 사건들, 근데 우린 나가면서 소녀 앞에서 떵떵거리며 베드로처럼 나만큼은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그 감정의 뜨거움으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녀를 만나서 이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나가서 소녀를 만나면 그때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를 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사명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여전히 모래알 같은 습관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사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다 답이 다르잖아요. 사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거든요. 굉장히 너무 단순한 것 같죠.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세팅을 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거야 라고 세상이, 마귀가 신도시를 만들어 버려서 애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의 사는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의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부르심인데,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사세요라고 묻는다면, 예수 왜 믿으세요? 주일날 왜 예배 드리러 가세요? 안 가면 뭔가 찜찜하니까. 부모로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내 자녀들이 꼭 불교 나가시는 분들처럼 내 자녀 저주 받을까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볍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못돼도 예수를 위해 내가 못됐지만 억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심장이 생기는 게 예수 믿은 가장 큰 증거란 말이에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고요. 아무리 화려한 잎사귀가 있더라도요, 너 왜 나무 왜 있는데, 그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실 때 나무를 봤는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무야, 너 왜 사는데?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저는 화려한 잎사귀예요. 저는 사는 게 예수님 제가 믿잖아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다가왔을 때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지켰대요. 너 왜 사는 거야?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 왜 율법 지키는 거야? 나 축복받기 위해서요. 나 부자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왜 사느냐의 뉘앙스로 한 문장 더 던지셨죠. 그걸 다 팔아다가 왜 사는 문제로 한번 끌어 갖고 와보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네 돈 많게 되는 것이 너의 삶의 율법주의적인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네 주변에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네 지갑을 털어다가 사줄 수 있어? 너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냐? 이걸 질문했을 때 부자 청년은 고민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이 나무를 찍어다가 불에 던지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으면요, 열매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삶의 이유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에 대한 지식의 수준은 너무 낮아요. 근데 열심은 대단하죠. 믿음은 낮은데 열심은 너무나도 수준 이상에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외치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 붙여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한 이제 깊이가 생겨야 돼요. 주님 뭘 원하시는데? 질문하는 거죠. 왜 사냐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이 질문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하시는데? 왜 결혼하시는데? 좋은 남자, 부자 되는 그런 남편 만나 내 육신 하나 행복하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처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주님 왜 살아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살아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죄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분의 사명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 삶의 생명의 이유를 주님께서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떡이거든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목회하세요? 할 게 없으니까요. 이 목회라도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거 직업 갖는 것보다 저는 그래도 직업적인 목회자도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질문을 해서 이 답이 나온다면 떡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이유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성품되어서 그분의 피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거든요. 예수의 피는 그냥 죽은 피, 내 육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남의 피를 저한테 헌혈해서, 오용이면 오용 피를 헌혈해서 오용의 기질을 또다시 힘 다 빠졌는데 헌혈 후에 제가 힘을 다시 내게 하는 그런 피의 수혈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혈은 내 오용의 기질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피, 그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연합이요 하나됨이죠. 그게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다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얻었다 한들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가 되냐,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답을 세상에 못하고 있죠. 예수를 믿어서 온통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 이상의 우리의 열심을 갖고서 이 돌 갖다 떡 좀 만들어 주세요, 이 기적만 바라고 표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철학만 우리는 관심 갖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감성 터치보다 이제는 믿음으로써 이성을 발휘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짜 열매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주께 여쭙는 그러한 진지함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예수 피는 성향과 취향의 변화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제가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살이 8, 9kg 빠지고요. 저는 열심을 냈거든요. 합병한 후에 정말 드라이브를 걸고 열심히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사람마다 자기의 체력 능력은 누구에게는 1000m 뛰어도 힘들지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100m만 뛰어도 헉헉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합병 후에 했는데 병이 걸리고 소화질병과 또 정서적인 힘듦을 겪게 된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새가족들이 어제 보니까 꽤 많은, 가족으로 치자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한 9개월, 10개월 동안에 저희 교회를 등록해 주셨어요. 근데 제 몸은 망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시는 그게 행복하라. 철민아, 네 피, 네 기질 내가 알고 있어. 너 열심을 해서 부흥시키고 나를 위해서 나만큼은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그 결단처럼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곧 소녀 앞에서 우울증이 걸릴 거야. 너는 소녀 앞에서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어. 너에게 새 가족들을 줘도 너 스스로의 몸과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 육신이 요구하는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다 한들 과연 행복할까요? 성취감에서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마음껏 해보세요. 20평 되는 아파트에서 펜트하우스 100평으로 가면 물론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을 받은 그 순간에는 결국은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중독성이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중독자들이에요. 뭔가 외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죄의 결과물들이거든요.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고요. 저에게 10,000명 되는 교회를 주셨다는데 그게 1년이 갈까요? 2년 갈까요?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은요, 잠시 쾌감을 느껴도 희한하게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육신이고요, 더 센 걸 요구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끝이 무엇이냐면 사망인데, 아무리 나는 다 얻었다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게, 육신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 얻어도 내 몸은 마약 중독자들처럼, 지금 펜타닐 마약 중독자가 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망자 수보다, 또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재난사고 기후 때문에 죽는 그 수보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175명씩 MZ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 그 아이들만 쳤을 때, 다른 연령대는 다 계산 안 하고도선 1년에 7만 명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만족할 수 있는 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냥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만족될 게 없어요. 그냥 남에게 조금 인정받는 마약성에는 잠깐 한 방 주사 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더 큰 거를 요구하겠죠. 제가 최근에도 만난 10,000명 넘는 교회 후임 목사님인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 부러워했을 거나 지금은 제가 아프고 나서 그런 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제 목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가 우리 교인들 바라보면서, 김정아 권사님 보면서 눈물 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앉아있지 않은 수를 채우기 위한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예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불행하게 안 가셨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철민아, 목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보러 10,000명 되는 교회 만들어 달라 그랬어? 근데 왜 네 몸이 망가졌으니 아빠의 마음은 더 슬픈데? 그거 아니잖아.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 후임 목사님도 저보다 거의 또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이 끝나면요, 그 아내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왜 안 오시나? 이런데요, 제가 그 마음을 진짜 100% 200% 공감해요.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제한적인 몸 자체가요, 순간적으로 결혼식 할 때는 딴딴딴딴 사람에 의해서 행복한 것 같아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지금 얼굴에 다 표정들은 아내분들이 아멘입니다 라고 지금 막 소리치고 계시는 걸 제 영으로 다 듣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행복 못 찾으세요. 안 됩니다.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 예수면 다 됩니다, 만사형통, 여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그분의 존재로 행복을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안 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썽 안 피는 교인들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했죠. 가룟 유다 같은 성도 좀 치워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신하는 선임 장로님, 주님 저만큼은 그러한 장로님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된 목회잖아요. 제가 목회만 하면 그냥 무조건 잘 풀리는 이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말썽 안 피는 남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리세요.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말썽 안 피는 남편 때문에, 말썽 안 피는 자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집조차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걸로 행복해지는 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티며 인내하며,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이 기도가 상달 안 됐나? 왜 안 바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난 더디지?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주님 십자가로 지러 가야 되겠는데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더딜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 때문에 행복해하고 싶어요.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멍에를 지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 마음을 줘버릴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철민 목사야, 철민아, 너도 그렇게 목회하자.
성도들 바라봤을 때 진짜 내 마음을 줄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절대 억울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불평한 것 같아. 두려움은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말씀처럼요,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심판자로. 그때 심판자로 나타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 대상, 죄를 물어야 되는, 지옥 보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알아요? 박종환 집사님이 재판장인데 재판 열렸습니다 하고 그 죄수가 등장했는데 누구예요? 철순인 거예요. 그 철순이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재회가, 탕자가 다시 상속자로 맞아줌이 아니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이 책상을 두드려야 되는 그 공의의 재판장이시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상속자로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힐 수 있는 그분의 잔치, 이게 교회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니시라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참소하거든요. 탕자 죽이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요 빼박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남을 아무리 저 사람 죄인입니다 고발 잘했더라도 너는 저 사람보다 더하다. 저 사람 티를 고발했으나 네 들보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더 좋은 재물이 됐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그 보좌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아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그가 얻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을 게 없으신 신 자체의 동급이세요. 근데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직분이 뭡니까? 당회장 목사예요? 높아지는 겁니까? 종교적인 공동체에선 그렇겠죠. 뭔가 힘을 잡고 재정을 잡고 이게 좋은 아름다운 직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되셔서 그 직분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내가 얻었다고 하시면 무엇이냐면 죄를 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인을 살리는 중보자의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우리의 예수 믿고 기복적인 신앙들은요 좋은 직분, 아름다운 직분,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큰 교회 담임 당회장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저희들은 잘못 배우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높아진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직분은 뭐냐 하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의 심장, 이 직분을 갖는 것. 이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새로운 회복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서 지금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지금 심판대 앞에서 다 끄집어낼 작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역, 이 직분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고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인간의 대제사장처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 스스로가 설명하셨어요. 난 그거 안 할 거다. 하늘로 바로 가신 거예요. 이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필요가 없이 이 사역을 주님이 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마음은 주세요. 다시 십자가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심판자에게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 탕자 무슨 죄 졌는데요? 제가 십자가를 져서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회개했어요. 음란 짓을 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다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새로운 사랑의 법을 만들어내시고 제정하셨잖아요. 이 역할을, 변호사 역할을 아버지 옆에서 좋은 직분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뜻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예전에 예수가 없이는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행위로 못 갔던 그런 불행한 자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택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지옥 갈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붙들림을 받은 그런 이제 자녀가 됨을 믿으세요. 다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마음 썩히면서 자녀는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성숙하게 되겠죠. 자라나게 돼요.
씨앗은 자라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때밀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때민 그 몸뚱아리를 갖고서 죄 짓지 마세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때문에 외식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을 옳게 해서 천국 가자,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씻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그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이유, 우리 왜 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맞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침뱉음 당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주님을 위하고 싶거든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릎 꿇는 부모님 계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막내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목사님이시고 카리스마 많으신 부모님인데 제가 그때 눈물 많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막내 동생이 조금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이거 영상으로 거기만 편집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주먹을 가끔 쥐더라고요. 그때 경찰서 가서 우리 부모님이 무릎 꿇고 비셨대요.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여기 아시는 분 계신다면 무릎 꿇는 분이십니까? 무릎 꿇리는 분이시죠? 그 마음을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의 기쁨이죠. 저도 잘 그런 거 못했는데 이제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에 나가 착하게 살아주세요. 식당에 가도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유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도 왜 당신은 그렇게 친절하세요? 여태까지 온 분들 중에서 나한테 이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행위의 선택 분별력은 주께 있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삶 속에서 웃어주고요, 착하게 사시고요, 아무리 고난을 받고 핍박당하더라도요, 예수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살아? 바보 아니야?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나만큼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으나, 나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였어 라는 그 마음이 나중에 베드로를 거꾸로라도 나는 십자가 져서 주님을 위해서 증명할 거야 라고 발전한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보다요, 내게 허락하신 우리 집 땅 안에서 매평되지 않는 그 아파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천국 만드는 게 훨씬 더 선교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를 우리 교구로 주소서보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본질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전에 웃어줄 수 없었던 좀 불편한 상대에게 이제는 웃어줄 수 있는데 얼굴 하나 조정치 못하는 그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내 삶이, 내 언어가 복음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울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진짜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